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연기와 위파사나 교재 290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마음을 알아차려서 사념처 수행의 끝으로 인도하는 법. 여기서 말하는 사념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파사나를 말합니다. 사념처는 몸, 느낌, 마음,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수행 방법이 있는데 깨달음을 얻는 수행은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행은 태상과 하나가 되는 사마타의 범주에서 머물며 그 이후에 깨달음을 얻은 붓다에 의해서 사념처라는 것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사념처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우상고무와의 지혜가 나면 가래와 집착이 끊어져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개정해 또는 팔정도라고도 합니다. 그럼 팔정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팔정도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고, 집, 멸, 토에 해당됩니다. 고는 괴로움이 있다. 집은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멸은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열반에 의해서. 그리고 토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사념처, 팔정도, 개정의, 위파사나, 중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이다가 도입니다. 도는 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런 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팔정도는 8가지 성스러운 길을 말합니다. 특히 팔정도는 사람의 지성을 나약하게 하는 고행을 하지 않고 사람의 정신적 발전을 퇴보시키는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 중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팔정도가 위파사나이며 개정이며 사념처 수행이며 중도다. 그래서 극단적 고행과 감각적 욕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알아차림을 사념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중도입니다. 중도는 부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그것을 일러 사념처라고도 하고 팔정도라고도 하고 위파사나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도에 의해서 세 번째 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멸이라는 것이 열반입니다. 열반은 몸을 가지고 체험하는 유의의 열반이 있고 또 죽을 때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무여의 일반이 있습니다. 열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자들이 최초로 짧은 순간에 열반을 체험합니다. 그때는 죽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가 성숙되면은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에서 의식이 끊어지는 열반을 체험합니다. 이런 열반이 거듭 되어서 마지막에 죽을 때 다시 태어남이 없는 열반을 반열반이라고도 하고 파리니빠나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아라한의 죽음, 붓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때만 열반이 죽음이지 그 외에 몸을 가지고 하는 열반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타서 청정한 상태에 이른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전부 중도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팔정도 없이는 결코 도가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피안으로 건너간다 는 뜻이고, 팔정도는 피안으로 건너가는 배를 얘기합니다. 피안, 그래서 그걸 건너간다, 완벽한 세계, 속박이 없는 세계, 자유의 세계로 건너간다. 그러면 건너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인생은 고통의 바다니까 그 배가 팔정도이자 위파사나 수행이다, 그런 뜻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개정의 수행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8가지 삶의 길인 팔정도를 의미합니다. 8가지 바른 길. 팔정도의 정은 8가지 팔정, 바른 길은, 팔정도의 정은 바르다, 분명하다, 정확하다 하는 뜻이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르다 라는 것은 정확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정확히 분명하게 확실히 한다는 것은 깨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은 바르다, 분명하다, 정확하다라는 뜻이지만은, 바르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깨어서 대상을 본다. 그래서 팔정도의 정을 의역을 하면은 알아차림이 있는 이라는 것으로 수행자들은 해석합니다. 경전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석서에서는 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전과 주석서는 조금 다릅니다. 주석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경전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에 바르다라는 뜻은 알아차림이 있는 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위파사나 수행의 도에 5가지 항목이 생깁니다. 이 5가지 도지는, 도의 길은 팔정도의 정과 해입니다. 5가지는 정정진, 정념, 정정, 정견, 정사유인데, 여기서 정념이라는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계율이라고, 계정에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 있는 이라는 의미에서 위파사나의 도지는 5개인데, 여기서 정념이 알아차림을 뜻하기 때문에 5가지 위파사나의 도지가 정념이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알아차림 자체가 계율에 속해서 팔정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들어오지 못해서 계를 지키는 청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84,000 법문을 하나로 줄이면 알아차림이다. 그렇게 상좌불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마타 수행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불교를 하나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자비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타 수행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을 얻는 유일한 길은 뭘까? 불교는 뭘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라고 했을 때 알아차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은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선정의 고요함에 머물기 때문에 그것은 자비입니다. 사마타 수행에서는 자비 희사가 궁극의 목표입니다. 자애와
동정, 함께 기뻐함, 평등, 자비희사는 사마타의 영역이고 위파사나 수행은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면은 무상고부활하라서 해탈의 자유를 얻는 그러한 길을 가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계율인 정어, 정업, 정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가지 도지에 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정념이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어, 정업, 정명을 포함해서 8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위파사나의 도지는 8가지가 되어서 8정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8정도를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그 모든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빨리어 경전과 빨리어 주석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후대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많은 부파가 생깁니다. 18부파가 생깁니다. 그러다 그 부파가 다 없어졌어요. 그 뒤에 중국에서 간 선사들에 의해서 그 뒤에 인도에서 18부파 불교 중에서 설일체유보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파가 생겼는데 그것이 마하야나 대성입니다. 그리고 마하야나 큰 수레다 라고 하는 대성이 생겨서 힌두이즘하고 접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가라주나 용수라는 뛰어난 스승이 계셔서 많은 새로운 이론을 설파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그 맥은 가섭과 아난다 존자에 의해서 계승된 테라와다 상좌불교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처음에 18부파 불교로 생겼다가 18부파 불교 중에서 그중 다 없어지고 설일체유부에서 새로 떨어져 나온 부파가 마하야나 대성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불교는 가섭존자와 아난다 존자를 통해서 계승된 부처님의 빨리어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테라와다입니다. 테라와다는 상좌 불교라는 의미입니다. 테라, 장로, 상좌, 와다, 말씀, 장로들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그 종교 단체를 테라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대로 전승되어 오다가 마하야나가 생겨서 자기들은 새로운 사상의 기치를 내걸고 생긴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불교를 폄하하는 뜻으로 히나야나다, 작은 수레다 라는 뜻으로 폄하합니다. 이것은 조금 그 역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마하야나의 교리입니다. 테라와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상좌불교의 교리입니다. 그 상좌불교의 교리는 철저하게 빨리어에 근거하고 다음으로 주석서에 근거합니다. 왜 주석서에 근거하는가? 아무리 뛰어난 스승의 가르침이라도 인간들은 그 가르침의 영역에 정신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럼 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성자들을 믿는 종파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의 뜻과 다른 그런
형태의 종교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석하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못하게 주석하는 주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주석서에 근거해서 해석을 합니다. 만약 주석서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해결에서 수천, 수만 개의 종파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럼 원래의 뜻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부처님의 빨리어 경전과 빨리어 경전을 주석한 위수디마카 청정도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빨리어 경전과 그 다음에 청정도론이라는 주석서에 근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리키는 스승이 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른 법이 전승되는 과정에는 빨리어 경전에 근거한 것인가, 어떤 주석서를 사용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스승이 과연 수행을 했는가 하는 세 가지로 옥석을 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우리는 잘못된 말인지를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빨리어 경전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상좌불교에서 주석서로 삼는 있는 위수디마카 부타 고사가 쓴 청정도론의 해석에 근거한 것과 또 그대로 전통적인 스승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제 스승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팔정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견이 있습니다. 정견은 바른 견해라는 뜻인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죠. 정은 뭐라고? 원래 정은 쌈이라는 빨리어 뜻이 있는데 영어로는 well이라고 합니다. well-being, 잘 살자, well-dying, 한때 유행. 근데 그것을 빨리어는 쌈이라고 합니다. 쌈, 바르다. 그래서 한문으로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어 쌈을 아까 정이라고 했는데 분명하다, 정확하다, 바르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수행자들은 그래서 바른 견해라고도 하고 알아차림이 있는 견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견은 뭔가? 도무지 바른 견해는 뭔가?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견해가 바른 견해입니다. 불교의 핵심이죠.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있는 걸 아는 것은 성자가 아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바꾸게 얘기하면 성자가 되어야 알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라고 해서 고성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겠네 하고 괴로움이 있네? 라고 안 되어야 알 수 있는. 죽겠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회피하고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로움을 회피하고 괴로움을 없애려고 해서는 절대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괴로움을 분리할 때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견은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정견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해에 속해요. 정견과 정사유, 팔정도 중에서. 정사유는 뭘까? 이것도 사유, 알아차림이 있는 사유, 바른 사유. 그런데 사유는 여기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사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욕, 바른 생각은 이욕, 세속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집착이나 이기심을 갖지 않고 이타심을 갖는 것.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이기심만 갖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것을 이욕이라고 그래요. 욕심으로부터 벗어난다 해서 이욕이라고 합니다. 또 무진. 무진은 진짜는 눈부릅들 진짜. 탐욕 성냄을 말합니다. 참진자의 앞에 눈목자를 써서 진인데 똑같은 진인데 눈부릅들 진. 화가 났으면 눈을 뚝 부릅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 감고 화를 못 내요. 눈을 부릅뜬다고요. 눈을 부릅뜬다 그래서 눈부릅들 진이라고 해요. 참진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눈부릅들 진은 미움, 악이 혐오와 반대되는 자애, 선의, 상냥함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진은 미움, 악이 혐오인데 무진이기 때문에 자애, 그 다음에 선의, 선한 의도, 그 다음에 상냥함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사유의 세 번째는 무해, 잔인함 또는 무자비함과 반대되는 뜻으로 해를 끼치지 않음. 이것은 연민, 동정을 말합니다. 아까 자비에서 피, 맞다. 피는 연민, 동정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경과 정사유가 팔정도해에 속하고 이제 개에 속하는 것은 정어. 정어는 계율입니다. 이제 정어는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쓸모없는 말을 삼가는 것, 굉장히나 농담이나 따먹고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정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정업, 몸으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것, 원래 이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원래의 뜻은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수행자들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 거 안 주어요. 어디 돈 떨어져 있으면 주지 마세요.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요. 그리고 그 조류 연구가들 얘기하면은 새가 그 뻐꾸기가 둥지 안에 깨면은 뻐꾸기는 크니까 뻐꾸기는 자기가 부화를 못 하잖아요. 새 둥지에 알을 낳고 다른 새들이 부화를 해요. 그럼 뻐꾸기가 크잖아요, 몸집이. 그러니까 이놈이 새들을 밀어내요. 같이 있는 새를.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보면 뭐 짐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새끼가 거의 날개가 날아가서 움직일 정도 될 때에는 새끼가 물어다 먹여준대요. 그러니까 바로 집으로 데려오지 말아라. 조금 지켜봐라. 어미가 새끼한테 먹이를 날라다 주는지, 그리고 일단 가지 위에 한번 올려놔봐라.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것은 모든 생명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으므로 생존의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존중한 것, 그것 자체가 계율이 되므로 그 계율은 왜 필요하죠?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업의 과보를 지치도 않지만은 청정한 마음이 그 순간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살생하는 순간 우리들의 피는 검어지고 우리들은 탐욕스러워지고 우리는 잔인합니다. 당연히 그것에 대한 과보를 지금 이후에도 받지만 현재에도 바로 받아요.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잔인해요. 그리고 피가 검어지고 그리고 악한 성분을 스스로 우리가 생성해요. 그렇다면은 백혈구, 적혈구 이런 걸 증거가 안 될 것이고 항체가 생성이 안 되겠죠.
나쁜 물질이 분비된다면 그래서 개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과보 때문에도 지켜야 된다면 지금 그 순간에 자기 건강 때문에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 자체에 대한 존귀함을 우리가 존중할 때 내 삶의 질이 높아져요. 그래서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한 물건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을 어디에 뭐가 떨어졌어도 죽지 않는 것. 아까 이야기한 새 얘기는 여기에 부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 저도 지방에 법회에 가다가 어느 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매점 앞에 겨울인데 10,000원짜리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10,000원짜리 있네. 순간적으로 그 10,000원짜리를 주술래다가 얼마 동안 그냥 지켜봤어요. 누가 주워 가나. 돈 떨어뜨린 사람이. 그래도 안 주워 가길래 그때 저것을 어떻게 해야지 그냥. 근데 그것이 옳은 건지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주워 가지고 그 매점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입구에 돈이 떨어졌는데 누가 이 돈 떨어진 거 돈 잊어버린 사람 오면 주십시오. 안 오면은 갖는 거지. 예.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 음료를 하나 주겠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지 않는 것은 갖지 않는 것. 개울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됐나 잘못됐나 한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비구들은 개울을 청정하게 지키기 때문에 탁발을 나갈 때에도 밥을 다 주죠. 그럼 반드시 주는 의식과 받는 의식을 행하고 받습니다. 그냥 쓱 안 받아요. 그리고 받고 나서 반드시 받은 보시물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이 보시로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주고받음을 끝내요. 그러니까 주고받음이라는 의식 없이 절대 비구들이 안 받습니다. 정말. 그래서 앞에서 탁발을 나갈 때 선임 그 수행자가 딱 주고받는 의식을 행하면 뒤에 쭉 따라오는 비구들이 그냥 의식 없이 계속합니다. 그리고 비구들이 먹는 그 밥상도 비구들이 단체로 들어가서 딱 먹기 이전에 그 공양을 올리는 신도들이 상을 들어서 올리고 일일이 비구는 그 상을 받아서 예의를 표하고 하는 의식을 다 행한 뒤에 모든 비구들이 먹습니다. 비구들은 어떤 형태로도 주지 않는 건 갖지 않기 때문에 누가 주는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얀마에 수행을 할 때 태국 스님과 함께 수행을 했는데 미얀마는 수행의 나라이기 때문에 태국, 스리랑카에서 수행을 하러 와요. 근데 젊은 스님인데 꽤나 큰 절에 계셨는지 신도들이 버스를 타고 가끔 오더라고요. 근데 버스를 타고 오면은 공양모를 보내요. 그러면 공양모를 가지고 이제 크레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자 이런 걸. 그러면은 비구 숙소의 입구에 자기 방에 들어가지 않고 비구 숙소 입구에 누구든지 먹어도 좋다는 뜻으로 입구에 그 과자를 놔요. 그러면 나눠 먹어. 일일이 나눠주지 않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그리고 얘기를 해요. 이 보시물 먹어도 좋다. 또 한 번은 제가 비구들하고 한 상에서 미얀마 비구들하고 상을 먹는데 한국 신도들이 김하고 깻잎 이런 것을 반찬으로 올려서 그럼 한국 이제 스님한테 올린 거예요. 제가 받아서 이제 상우에 놓는데 다른 비구들이 먹질 않아요. 제가 먹어라, 드시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하니까 그때 먹더라고요. 지금은 김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김을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깻잎도 그렇게 잘 안 먹더라고. 그래서 그냥 놓으면은 먹는 줄 알았더니 안 먹어요. 그래서 드셔보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집어 먹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주지 않으면은 갖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어떤 생명이나 어떤 물건이나 그것을 함부로 취하지 말 것. 그리고 잘못된 사랑을 나누지 말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이성 간의 사랑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주석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도 결혼을 약속했으면 괜찮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음탕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하지 않는 것. 이게 정업입니다. 정업은 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업이 뭐죠? 행위. 이것을 깜마라 그러죠. 깜마. 그러니까 바른 업.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업을 하면은 잘못된 업을 하면은 잘못된 과보를 받겠죠. 바른 업을 하면은 바른 과보를 받겠죠. 잘못된 업은 악업입니다. 그럼 반드시 괴로움이라는 악업을 받습니다. 살생했으면은 죽어야죠. 남의 짝을, 동물의 짝을 내가 해쳤어. 그럼 내 짝이 죽는다고요. 그 과보를 받아요. 남의 물건을 훔쳤어. 내 물건을 훔쳐요. 내 물건을 도난당해요. 남을 비난했어. 내가 비난을 받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한 대로 받으니까. 이게 질서예요. 어떤 의미로서 부처가 만드는 게 아니고 현상계의 질서의 계율이라는 것은 매우 도덕적인 것이고 가치가 있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정견정사요, 두 번째 계에 속하는 것으로 정업 했죠. 그 다음에 정명, 금지된 5가지 거래를 삼가하는 것으로서 무기 거래하는 것, 노예, 함부도 명예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담배는 빠져 있어요. 스님들이 대체로 담배를 안 피워요. 근데 일시출가자들이 와가지고 담배를 피워서 왜 같은 그 동료 수행자 비구들이 피워서 담배 피냐고. 그때 부처님이 시대에는 담배가 피지 말란 말이 없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알코올에 속해요. 근데 유일하게 이게 그 계율도 예외가 있어요. 유일한 건 있어요. 허용되는 것. 근데 옛날에 부처님 시대에 약이 귀해서 그랬는지 소 오줌에 담은 열매를 발효한 것은 먹어도 된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쇠우민에서 그 숲속에 있는, 그러니까 약간 그 빈민가 있는 곳에 훌륭한 스승이 계셔서 거기서 수행할 때인데, 거기는 도시와 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시설이나 그런 게 낙후해 있는데, 거기 스님이 무슨 열매를 먹으라고 오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소 오줌에 받아서 한 거예요. 조금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나 괜찮다 했더니 그 발효된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알코올. 그래서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이것은 허용되었다.
이게 그 무슨 약이래요. 그래서 정명은 일종의 직업에 관한 것인데 무기나 인간 거래, 고기 도살하는 것, 그 다음에 알코올, 유독성 물질 이런 것들을 통틀어 포함합니다. 그리고 바꾸어 얘기하면은 살생 도살할 짐승을 기르는 것도 포함이 돼요. 부처님이 탁발 나갈 때 고기를 주셔서 고기를 드셨는데 그 중에 코끼리나 농경된 짐승은 또 안 드셨더라고요. 그냥 일반인들이 생활을 위해 먹는 단백질이니까 고기는 받아서 드셨는데,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잡았다, 자기를 위해서 도살을 했다라는 것은 안 드시고 자기 있는 데서 잡은 것도 안 드세요. 그러니까 들기는 드셨는데 추니까 사람이 안 먹어 할 수가 없어서 들긴 드셨는데, 농경에 이용된 짐승들, 코끼리다, 소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짐승들, 뱀이다, 뭐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기 보는 데서 잡은 것, 그런 것들은 안 드세요. 그래서 팔정도 중에서 정경과 정사유는 해에 속하고 계율은 정어, 정업, 정명,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정정직을 의미합니다. 이미 일어난 불선한 법을 버리려는 이미 일어난 습관이나 태물증, 이미 내가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법을 버리려는 노력. 두 번째는 는 노력. 지금 일어나 개연성이 있어. 조금 있다 이러다 알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안 했어. 이때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선택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직 하지는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으면 하잖아요. 이미 있는 습관적인 것도 버리고 지금 내가 새로 하고자 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노력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법인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일어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미 일어난 법인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증장시키는 것, 증진시키는 것. 그러니까 악업은 바꾸고 두 가지는 선업은 일어나게 하고 더욱 증진시키는 것. 이게 노력입니다. 노력. 스승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악업을 행하지 않고 선업을 행하는 것이 노력이다 라고 경전이나 주석서에서는 쓰여 있지만은 실제 구도자들의 세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하도 스승이 노력 얘기를 해서 제가 스승한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노력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부지런히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이라서 제가 노력 그것을 위리아라고 합니다. 위리아를 강화하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위리아를 어떻게 강화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스승이 워킹 메디테이션을 해라. 걷는 수행을 해라. 그게 제가 매칭이 안 됐어요. 걷는 것하고 노력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중에 수행을 교학적으로 종합해서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걸으려고 안 해요.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종교단체에서 앉아있는 것만 우선하는 것,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어느 수행 방법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얀마에서는 철저하게 수행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처음에 시팅, 앉아서 좌선하는 거. 두 번째 워킹, 반드시 걷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알아차림, 생활하면서 모든 알아차림. 그것이 메디테이션이에요. 어느 특정한 시간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모든 순간이 수행과 연계가 돼서 가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장작을 불을 내듯이 피비다 말다 하면 불이 안 나요. 불이 지혜인데 계속해서 걷는 수행, 일상의 알아차림,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런 것들. 그래서 걷는 수행을 하라. 나중에 경전을 공부하고 주석서를 보고 아하, 노력이라는 것이 있구나. 왜냐하면 주석서를 보니까 자, 좌선은 집중력을 키운다. 근데 집중력 가지고 안 돼. 걷는 수행은 정진력을 키운다. 걷는 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탁발도 필요한 것이고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겨요. 그리고 잠을 잘 자고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지 수행을 하죠. 그래서 걷는 수행 일종의 비밀과 같은 거예요. 걷는 수행은. 그래서 철저히 1시간 좌선, 1시간 걷는 수행을 꼭 병행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탁발을 나간 것이 걷는 수행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미얀마 큰 스님들이 오래 살아요. 아침마다 맨발로 탁발을 나가시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걷는 수행을 해서 근력을 키우고 돌아와서 이제 좌선을 하면 그렇게 수행이 잘 돼요. 걷는 수행을 할 때 제대로 하면은 앉아있을 때 망상이 떠오르질 않아요. 집중력이 그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특히 위파사나 수행은 찰나 집중이기 때문에 걷는 수행을 하면서 찰나 집중이 증장돼요. 계속 모든 게 바뀌니까. 그래서 일종의 위파사나 수행의 비밀을 2가지로 꼽으라고 한다면 이건 전적으로 제 견해입니다. 경행이 있다고 봐요. 저는. 경행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걸을 때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지혜가 증장돼요. 걸으면서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아난다 존자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걷다가 누리려고 할 때 깨달음 얻었어요. 그 찰나산매에서 깨달음이 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걷는 수행을 부처님 시대부터 스승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런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2가지라고 그랬죠. 걷는 수행. 한 가지는 인터뷰입니다. 면담. 반드시 스승과 인터뷰를 해야 돼요. 부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종합한 것을 84,000 법문이라고 그러는데 84,000가지라는 의미는 발리어로 많다라는 뜻을 상징적으로 의미한 겁니다. 많은 법문, 84,000 수레, 84,000 기둥, 84,000 법문, 경전에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꼭 84,000개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고 하는 만큼 땅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1대1로 상호 교감을 합니다. 왠가 하면 법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객관성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지. 그래서 추석서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추석서가 안 되니까 인터뷰까지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제 3번째 이유가 스승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주석서에서 얻지 못한 거, 주석서에 아무리 있어도 문자잖아요. 그럼 1대1로 경험한 스승이 나의 바른 견해를 바로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아닌 진리의 뜻, 진리의 가르침, 진리의 길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어느 의미로는 상당히 다 역행된 것들이에요.
나는 나 중심으로 보잖아요. 근데 부디스에서는 나 중심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나 중심으로 볼 때와 있는 그대로의 볼 때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자꾸 내 주장을 해서 내 견해를 밝히지만 스승들은 자꾸 있는 그대로 객관성을 유지해서 계속 그 차이예요. 그렇죠? 내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스승은 객관적으로 자꾸 보게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비파사나 수행에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는 비길이 물론 좌선도 필요하고 일상의 알아차림도 필요하지만은 좌선과 일상의 알아차림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 한데 지금 경행의 필요성을 그렇게 그건 소홀히 할까 봐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받지 않으면 자기 견해를 떨칠 수가 없어요. 스승이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스승은 너 나 없이 하나의 현상 단마로 보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허물이 있는 얘기를 해도 나의 허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단지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나쁜 놈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요? 똑같이 다 잘못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으로 취급될까 봐서 자기 잘못된 것을 스승한테 밝히지 않는 경우는 스승은 누가 무슨 얘기를 밝히더라도 그 사람의 죄로 보질 않아요.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그게 기리야 짓다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에요. 정지는 노력이라는 것이 증장시키는 것이고 알아차림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념, 바른 알아차림을 하는 것으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념천대, 불교는 깨달음이에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예요. 사념천대, 사념처를 하는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발정도를 84,000 법문을 줄이면은 37조도품이고 37조도품은 수행에 대한 방법들이에요. 다양한 수행. 근데 37조도품을 줄이면은 팔정도고 팔정도를 줄이면 개정해고 개정의를 줄이면은 그 알아차림이 위파사나예요. 그 알아차림이 신수신법 사념처고. 그러니까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 법,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동의어로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팔정도의 마지막인 정청. 여기서 바로 정청이 세 가지입니다. 근본 집중과 근접 집중, 찰나 집중입니다. 근본 집중은 대상과 하나가 되는 사마타 수행의 집중이고 근접 집중은 사마타 수행에서 근본 집중에 이르게 하는 초기 집중이에요. 초기 집중.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입질하고 언저리에서 빙빙빙 돌다가 척컥 하나가 되는 것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찰나 집중은 위파사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은 뭘로 구별되느냐? 집중이 뭐냐?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고요함, 선정의 고요함만 얻는 것. 사마타 수행을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빨여른자나라고 합니다.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번뇌를 억눌러요. 번뇌를 억눌러 무조건. 뭔가 하나가 되어서. 근데 약간 여기서 고요함은 있지만은 번뇌를 억눌렀기 때문에 반발력이 있어요. 너무 세게 억누르면 튀어버려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섭게 변신을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하려고 함이 강하게 생긴 반발력이에요. 도무지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데 훌륭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때로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데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조건에서는 반발력에 의해서 도저히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사마타 수행은 강력한 작용이 있어서 고요함을 억누르는 것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반발력에 의해서 폭발해버리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고요. 왜? 아직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채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찰나 집중을 하면은 깊게 안 들어가요. 분리해서 객관화시켜서 놓고 봐요.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딱 깊게 들어가면 모든 게 없어져 버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찰나 집중에서는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깨어서 다 본다고. 그러니까 무상고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에 근본 집중과 근접 집중이 있고 위파사나 수행에 찰나 집중이 있다. 이것은 사실은 개정의 발정도 중도를 망라한 총체적인 것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다 해요? 근데 이 복잡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알아차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 실증적 사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경험에 있는 스승에 계속해서 면담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고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스승은 잘됐다고 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나는 잘됐다고 생각해서 막 하면 스승은 그러지 말아라. 너 잘못 가고 있다. 아유, 내가 잘하는데 너는 잘 모른다. 너는 너의 도취에 있어서 너는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내가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전인미답의 장글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가이드 없이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감각적 욕망으로 살지 감각적 욕망이 절제되거나 끊어진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가기는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발정도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의 첫 번째는 이제 수행할 때 자신의 몸의 일어남을 알아차려라. 수행의 이제 방편이에요. 두 번째는 몸에서 사라짐을 알아차려라. 세 번째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라. 네 번째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사이에 작은 휴지, 정지된 상태를 알아차려라. 이것은 보통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일어남 알아차리고 사라짐. 자기 몸에 있는 대상을 사라짐 알아차리고 호흡이나 워킹, 발의 움직임이나 그 다음에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려. 세 번째, 바로 이 일어남, 사라짐이 무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일어남, 사라짐 사이에 작은 휴지가 있다. 정지된 상태. 이것은 조금 더 높은 집중력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고,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사념처 수행의 끝으로 가는 수행 방법, 열반으로 가는 방법. 다섯 번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뭐고 불만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라가 무상입니다. 모든 것들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게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어남과 사라짐 사이에 짧은 정지된 상태가 있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 세 번째 무상이 괴로움이고 불만족이라고 알아라. 이런 말은 이 책을 제가 쓸 때 스승의 말씀을 녹취해서 상당 부분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보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불만족이라는 것은 아마 스승들이 얘기하지 않는 말이거든. 내 말이 좀 들어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괴로움이라고 말하는데 그 괴로움에 조금 가까운 뜻은 두화의 뜻이 따로 있지만은 불만족으로 이해하는 게 괴로움. 그럼 괴로움에 쪄들어가지고 그냥 궁상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하지 않으니까 좀 만족할 수 없다가 조금 부드러운 표현이 아닐까 해서 제가 불만족이라는 말을 가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이미 무상인지 알았어. 세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일어남과 사라짐 사이에 작은 휴지가 정지된 상태가 있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일어남과 사라짐이 고라고 알아라. 괴로움 변하는데, 아니 정말 변하는데 이 청춘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늙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님의 마음이 떠난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죽겠네. 이거 팔팔 뛰다 죽겠네. 내 재산이 없어진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수진 씨, 내 아름다움이 이거 점점 주름이 생기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새끼를 와서 그렇게 일구월심 했더니 이놈이 말을 안 듣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게 정말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제 갈 길로 가는데 나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예. 사물의 H, 무상의 G를 받아들이면 안 괴로워요. 변하는 것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내가 한 대로 즐겁고 한 대로 괴롭잖아. 근데 한 대로는 생각 안 하고 괴로운 것만 지금 탓하고 있어. 한 대로 받는 건데 내가 괴로움이 있었다면 한 대로야. 그러니까 무상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무상을 못 받아들이니까 지금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상 뒤에는 반드시 괴로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의 기록에 좀 하지만은 실제 고와 무와는 얘기를 안 하세요. 괴로움이 부처님 제자 안 돼요. 안 괴로우려고 이 수행하는데 괴로움이 원래 있는 거예요. 임마 그렇게 알아. 예. 저 군대 가서 내 친구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어떻게 네가 됐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과자 주고 어디 가면은 초코파이 주고 절에 가면 떡 준다네. 자기 기호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원에 북한 탈북자들이 안기부 갔다가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 기독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절도 간대. 과자도 주고 떡도 주고 초코파이 준대. 초코파이가 얼마나 그들에게 맛있는 새로운 음식이겠어. 그런 것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알면 더욱 고통스럽고 떨리게 됩니다. 이런 때에도 계속해서 고가 연속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알면 더욱 고통스럽다. 아직 괴로움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왜 몰랐지? 괴로움 뒤에 무아를 몰랐기 때문에. 무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처절하게 괴로워야 돼요. 처절하게 괴로울수록 새로운 길을 찾아요. 왜냐? 우리는 괴롭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살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괴로움을 극복한 방법이 어느 권력, 감각적 쾌락, 살생, 무슨 도락, 그런 것은 괴로움을 끊임없이 더 가정시키지만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은 괴로움이 불이라고 알게 되면 그때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무엇을 알아서 괴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괴로움이 괴롭지 않으면 그럼 자기 감각적 욕망을 더 즐겨. 추워서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바른 그것뿐이야. 더 괴로워. 그러니까 아니 또 뭔가 있을까? 부처님도 그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위파사나를 발견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님도 많이 헤맸어요. 몇 년 헤맨지 아세요? 몇 년 헤맸어요? 6년간 헤맸어요. 부처님이 제일 많이 헤맸어요. 역대 24번의 부처 중에서 어떤 부처는 3일 만에 3개월 만에도 오신 부처가 있고 갈수록 부처 출연이 갈수록 길어지는 것 같아. 쭉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면 갈수록 사람들이 성숙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 다 6년이 아니라 뭐 60년 걸릴지 60년 걸리면 안 되겠다. 왠가 하면은 쭉 역대 부처들의 구도의 기간을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가 제일 길어요. 구도의 길을 거치는데 이런 괴로움의 과정을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단박 깨달아 버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알아도 더 처절해서 고통스럽고 떨리게 된다. 이렇게 오온에서 고가 연속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오온에 대한 혐오가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혐오가 7창정과 16단계의 지혜에서 혐오의 지혜가 생겨요. 뭐냐? 자,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통의 바다를 건널 때 배가 난파됐어요. 저기 보니까 피안이 있네. 섬이 막 헤엄쳐가다가 뭐가 물컹 잡히는 게 있어. 얼른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무쇠에 다 가까이 와서 자기가 붙잡고 거기 헤엄쳐서 온 것이 죽어서 썩은 개의 시체야. 근데 죽어서 썩은 개의 시체를 조월서 어디서 이제 사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떨쳐버려. 거기에 대한 혐오감을 느껴. 그리고 이제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피안으로 헤엄을 쳐가.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괴로움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괴로움은 성스러운 진리고 사물의 이치니까. 왜 괴로움이 와? 우리들이 욕망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욕망 없으면 안 괴로워요. 자아 때문에 괴로워. 근데 자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자존심이 없으면 이기심이 없으면 구조적으로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처절하게 괴로울수록 괴로움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게 돼.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오온이 몸과 마음이 나의 감각적 욕망이 혐오스럽다는 자각이 일어날 때 더 열심히 수행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길에 들어서 가지고 이게 지금 감각적 욕망에 오온에 만족하는 취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가 이제 그것 자체가 혐오스럽다고 느낄 때는 벗고 싶어진다고. 그래서 높은 단계의 지혜에서 혐오의 지혜가 나와요. 혐오를 느껴야 돼요. 혐오를 느끼지 않으면은 못 벗어나요. 혐오가 뭐야? 굉장한 지혜예요. 그게 문제라고 알아야 돼. 혐오라고 느껴야 돼. 근데 우리는 혐오스러운 것을 집착하잖아. 혐오스러운 것에서 못 벗어나잖아. 그래서 혐오스러운 지혜 나왔는데 보통의 경우는 혐오를 느꼈어. 야, 거기서 빠져나와? 뭘 혐오를 느낄 필요가 뭐 있어? 그걸
라고 보통 생각하겠지. 혐오를 느끼지 않으려고 그러겠지. 근데 제대로 된 스승은 혐오를 바로 보게 한다고. 혐오를. 그렇게 해서 온 몸과 마음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혐오를 느끼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강력한 에너지가 생겨요. 수행이 증장돼 버려요. 굉장히 수행하고 싶어요. 그 단계에 가면은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아는 지혜가 성숙되어서 대상을 오래 보게 돼요. 이제 수행의 정도가. 그래서 그 결과 오온에 대한 혐오감이 오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실제 오온에서 벗어나고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런 불퇴전의 노력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고 처절하게 출구가 없다라고 알아야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뭔가 이제 가까이 간 거야. 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마지막에는 고에서 벗어나는 궁극의 평화인 열반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고통스러워. 그래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 보니까 이제 비로소 알았네. 내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없어. 내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보니까 과거의 원인으로 생긴 결과만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 거야. 에? 모든 괴로움에는 반드시 내가 있어. 나만 없으면 안 괴로워. 근데 내 자식, 내 새끼, 내 부인, 내 집, 내 나라, 내 고향 전부 나만 붙으면은 배타적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괴롭네. 근데 어느 순간 나에서 떨어지니까 하나의 현상이야. 그러니까 저도 보통 하나를 3번 이상 하면 대뇌의 언어의 섬유질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하프다, 바흐다, 이제 그런 비발디다 이런 그 1악장이면 1악장을 3번씩 반복해서 이제 음악 하는데 이제 녹음하는 데 가서 CD를 만들어 가지고 쫑게 들려줘. 어머니한테도 출근할 때 얘한테 어머니 계속 이거 틀어줘요. 갔다 어머니 카세트 틀어줬어. 그래도 안 틀었다. 어머니 왜 안 틀었냐고. 너 미쳤다. 애한테 왜 그러냐. 너 미쳤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야, 너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왜요? 얘가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시도해보는 것도 음악 영재를 밖에 데리고 나가서도 나무, 업고 나가서 나무 3번씩 꼭, 하늘. 젊어서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예술고등학교 넣어가지고 좋은 음악대학교 넣어서, 외국에 가서 몇 년간 마에스터 돼서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약간 결혼 문제 때문에 나의 뜻과 다른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딱 정이 떨어지대. 얼마나 저한테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작용하면 그에 반하는 반대급부가 있잖아. 받으려고. 자식한테 잘하면은 기대하잖아.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남편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제 돈 좀 벌더니 나를 버려? 나를 무시해? 하고 부인들이 또 반발을 하잖아.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위파사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의 현상으로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걔한테 적을 딱 끊었어요. 내가 너무 바라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기대가 컸기 때문에 7년간
외국에서 그 마에스터 자격 따기까지 저도 고생을 했지만은, 근데 조금 부모의 뜻과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화가 나고 정이 딱 떨어지고, 이제 독립시켜서 이제 개입하지 않아야겠구나. 섭섭한 마음으로 확고히 얘기하면은 그때 섭섭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생겼지만은 사실은 집착이 끊어져서 오히려 좋았어요. 내가 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 콜백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개 문제로 개입하고 뭐 더 해서 그 괴로움을 겪었을 텐데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니까 물론 그것이 전화 위복이 되어서 내가 정을 끊었지만은 집착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집착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눈을 뜬 거예요, 내가. 더군다나 이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 안 괴로우려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충족이 안 되니까 딱 끊어버렸지.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가족 간에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지나치게 기대하면 안 돼요. 노력은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지만은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라면 안 돼. 그 반작용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에요. 거기는 자아가 있다고요, 내가. 나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낱낱의 삶에 그 입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아를 알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무아를 알면 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마지막엔 고에서 벗어난 궁극의 평화인 열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열반으로 가는 길을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팔정도, 고진멸도, 사성제, 도. 도가 길이에요. 도가 길. 길 가야 뭔가 이룰 거 아니에요. 그게 팔정도, 바른 길. 도는 팔정도를 말합니다. 8가지 바른 길. 이러한 도에 의해서 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궁극적인 평화로움을 맞이했을 때 거기서 수행이 끝납니다. 수행이 끝나요? 열반을 이룹니다. 도에 의해서 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궁극적인 평화로움을 맞이했을 때 거기서 수행이 끝납니다. 수행이 끝난다는 것은 해탈의 자유, 깨달음을 얻었다. 무상고무아를 알았다. 더 이상 집착이 끊어졌다. 그래서 이때의 마음을, 집착이 끊어진 마음을 기리야 지있다라고 그래요. 지있다는 마음이거든요. 기리야, 작용만 하는 마음, 반작용이 없는 마음. 누구의 마음이야? 붓다의 마음이에요.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붓다는 이미 집착이 끊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붓다 같은 경우는 인류를 위해서 선업의 공덕을 쌓는다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법을 펴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없어. 누굴 미워하지 않아.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 자기 세력을 키우지를 않아. 허장성대, 교세를 확장하고 신도를 많이 들이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한 인간의 문제야. 어떤 집단도 아니야. 집단 키워서 뭐해? 집단적으로 왜곡하는데, 그리고 그 집단을 키워서 남과 비교해서 세력을 확장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한 인간의 깨달음, 이것은 붓다의 최종적 목표예요. 한 인간의 깨달음, 그것들이 낱낱이 모여서 가족의, 사회에 좋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한 인간의 기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가족, 어떤 사회, 어떤 인류도 없어요. 한 인간의 낱낱의 문제예요. 우리는 집단적이고 마하야나, 큰 수레, 모든 사람이 다 깨닫도록 이상은 그렇게 구현해야지 하지만은 실천적인 것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그것들이 낱낱이 모여서 건강한 가족과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구심점은 한 개인의 문제예요. 그게 부디즘의 핵심이에요. 대중 여러분들 불교가 업사상에 있지만은 철저하게 모든 기록을 제가 다 뒤져봐도 집단적 업은 얘기를 안 해요. 사회업 얘기 안 해요. 공업 얘기 안 해요. 저는 이 가르침 이전에는 상자불교 가르침 이전에는 불교를 다른 채널로 다르게 해석할 때는 공업, 사회업이라고 알았었는데 이 상자불교에서는 공업이 있질 않아. 왜? 부처는 오직 한 인간의 개인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이것을 잘못해서면 소승이 저만 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를 해결하면 자리이타. 남을 이해하게 되고 남을 배려해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평화를 얻는 것을 혼자 가지고 가요? 온전히 남한테 주죠.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평화를 얻지 못하고 누구한테 평화를 줘요? 이것은 진실이에요. 나의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가 무슨 남한테 괴로움을 즐거움을 준다? 남을 어떻게 해준다? 오히려 독을 주고 있다고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통찰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그 몸과 마음 어떤 집단적 무상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한 개인의 무상이지 집단적 괴로움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낱낱이 다 다른데 한 개인의 괴로움이지 낱낱의 그 개인이 자아가 없어. 업의 과보에 의해서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몸과 마음들이야. 그것을 알 때 기리야 짓다. 단지 작용만 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집착이 끊어져서 이제 고요함과 평화만 있다고. 그런 사람은 뭣도 침범하지 못해. 이미 다 알아버렸어. 내가 없는 것을. 하등 게 집착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박장대소 크게 웃지를 않고 미소는 띄지만은 그리고 누가 뭔 얘기를 해도 업의 과보로 보기 때문에 한 낱낱 개인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관대해. 그리고 그런 모든 잘잘못들이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알아. 좋은 일도 있었어. 지금은 안 좋은 과정이야. 지금 이후는 또 달라. 그것을 누가 예측할 수가 있어? 마침표를 찍고 너는 죽일 놈, 너는 나쁜 놈, 너는 살인자 해서 단죄를 할 거야? 누구도 단죄해서는 안 돼요. 각자 자기 업을 받는데 단죄를 하는 순간 내가 재판관이야? 내가 초능력자야? 단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개선돼? 각자 자기가 성찰해서 자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상 세속에서는 단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질서 때문에 출세관에서 자기 해탈에 깨달음을 얻고자 한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단죄하지도 않아요. 업의 과보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과정으로 알아요. 사념처 수행의 끝이라는 말은 열반을 말합니다. 수행자가 수행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열반을 경험한다면 수다원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말은 열반을 체험해서 수다원의 도가를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수행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한 번이라도 열반을 체험하게 되면 수행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조명해 볼 수가 있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수행은 끝이 없습니다. 아라한이 되어도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아라한은 다만 번뇌가 불타서 세속의 사람들처럼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바른 견내가 있기 때문에 법이 이끌어주는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법을 이끄는데 법이 알아차림을 이끄는 수행. 그냥 저절로 돼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열반의 사념처 수행의 끝으로 갔다. 열반인데 그 열반은 수다원의 열반. 그러면 7생 이내에 연회가 끝나고 사다함의 열반은 한 번 더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아나함의 열반은 천상의 정거천에 가서 아라한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현생에서 아라한이 되면은 이 생에 다음 생에 안 태어나요. 그것을 아라한은 붓다라고도 하고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탐욕성냄, 어리석음의 모든 번뇌가 불탄 사람. 근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조금 남았어. 완전한 무아가 아니야.
아라하는 완전한 무아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네 가지 성스러운 도도 무엇을 알수록 더 높은 단계의 깨달음을 얻느냐? 무아를 알수록. 수다원은 무아가 좀 있어. 무상도 고도 알지만은 모든 수행은 핵심적인 진리인 무상고 무아를 보는데 본 것이 열반이에요. 의식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고 나야 청정해져서 열반 들어가요. 그런데 수다원은 안개에 끼었어. 무상고 무아가. 사다함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형체를 봐. 무상고 무아를. 아나함은 무상고 무아를 알 뜻도 같고 모를 뜻도 같아. 아라한은 완전히 무상고 무아로 가서 그냥 만져보고 뭐 해보고 그냥 그 실체를 다 파악해서 완성된 사람이야. 그게 깨달음의 단계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의 끝이라는 것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수행은 이처럼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에는 반드시 칠청정과 여러 단계의 위파사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수행자가 먼저 대상을 알아차리고 다음으로 대상이 알아차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뭐지? 먼저 사띠,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것. 어떻게? 빠사나, 위빠사나. 빠사나가 계속해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위빠사나. 위는 다르다. 분리해서 보다, 객관화해서 보다. 빠사나는 계속해서 집중. 장작을 비벼야 불이 나듯이 계속 비비다 말다 불이 안 나지. 계속 비비는 것이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근본 집중과 근접 집중은 사마타고 찰나 집중은 위파사나다. 8만 4천 법문이 모두 다 수행에 이르게 한 방편인데 그 방편이 알아차리라야. 그냥 알아차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알아차림을 지속하게 할까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무상고무아의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수록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아야 집중이 되어 고요함이 오고 개는 알아차림, 정은 고요함. 근데 이 고요함에서 찰나삼매의 고요함, 대상을 분리해서 보면은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완성됩니다. 이 지혜만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를 불살라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냥 있거나 없거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집착할 것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상고무아가 오롯이 다 담긴 최고의 지혜를 얻을 때 그냥 사물의 이치에 귀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원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해탈의 자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대 24분의 부처에 의해서 처음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부처가 살아있는 정법 시대에는 이 법이 개성되다가 이 정법이 없어지면은 이제 암흑의 시대로 갑니다. 겁의 시대에 오랫동안 이제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다음에 언젠가 알 수 없는 가마득히 오래된 시대에 새로운 부처가 똑같은 방법으로 무상고무아를 찾아가지고 위파사나 방법을 찾아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면 그 시대에 또 새로운 정법이 됩니다. 그걸 미래불이라고 합니다. 25번째 부처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온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암흑 속에 또 이게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그럼 지금 우리는 고타마시다가 2500년 전에 열반하셨지만은 그 정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빨리어 경전이 있고 아비담마 경장 율장 3장이 있고 주석서가 있고 그것을 개성한 스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승들에 의해 전해진 아라한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처가 있으나 없으나 정법 시대입니다. 근데 이 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암흑에서 그냥
사마타 수행을 해서 선조의 고요함만 얻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열반은 그때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출구가 닫혀버립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붓다가 출현해서 길을 열 때 우리처럼 정법이 있는 시대에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열반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모두 희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길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